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언약궤의 법궤를 뺏겼어요. 그랬을 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신이 별거 아니다. 그래서 자기네 신인 다곤 신상 옆에 바쳤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궤 언약궤가 다곤 신 앞에 받쳐진 거예요. 다곤 신은 버젓이 있고 법궤가 받쳐진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 가보니까 다곤 신이 오히려 법궤 앞에 절하듯이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다곤 신을 다시 세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가보니까 이번에는 다곤 신이 엎드려져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목도 잘리고 다리도 잘리고 팔도 잘리고 몸뚱이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곤 신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아스돗이라는 이 지역이 이게 독종과 그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중세 유럽에 흘러 있던 그 패스트 쥐가 옮기는 병으로 아스돗 전체가 막 전염병이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서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아스돗에 있는 사람들이 이 법궤를 가드로 옮겨요. 근데 가드로 옮겼더니 또 이 가드에 전염병이 쫙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에글론까지 옮겨요. 근데 에글론에도 또 전염병이 쫙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글론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회의를 해요. 야, 이거는 분명히 뭔가 이스라엘 그 법궤를 함부로 한 신의 저주가 있다. 우리가 한번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그래서 이들이 결정한 것이 그러면 이 법궤를 벳세메스로 보내자. 벳세메스. 이 벳세메스는 지금의 그 예루살렘이에요. 그 베들레헴. 그러니까 일리 보내자. 그런데 한쪽에서 의견을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그 이스라엘의 신이 저주했을까? 아니면 그 당시에 전염병이 많으니까 우연한 결과일까? 이거 모르지 않느냐? 막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자. 어떻게 테스트를 하냐? 새끼를 낳아서 젖이 뚝뚝 떨어지는 두 암소가 이 수레를 끌게 하자. 아무리 짐승이라도 뒤에서 새끼들이 음매하면 젖이 불어서 뚝뚝 떨어지는데 어떻게 앞으로 나가겠냐. 한번 젖이 흐르는 두 암소를 수레에 매해서 한번 보내보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두 암소에게 수레를 메우고 금으로 만든 금독종 5개, 이게 이제 그 블레셋의 5개 방백을 의미하고, 그리고 금으로 만든 쥐 5개, 이거는 쥐가 옮기는 병이 퍼졌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상징하는 것과 함께 두 암소에 태워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근데 두 암소가 이 수레를 끌고 가는데 뒤에서 새끼 소들이 음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들이 가다가 발을 멈추거나 또 뒤를 돌아보거나 좌우로 치우치면 이거는 우연이고, 이들이 곧장 가면 이거는 하나님이 저주한 거다. 근데 요 에글론에서 벳세메스까지 거리가 22km예요. 쉽게 말하면 저 평택에서 안산까지 가는 거예요. 차로 가도 짧은 거리가 아닌데 소들이 어그작 걸어가는 22km를 새끼를 뒤로 하고 과연 갈 것이냐. 이제 에글론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회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처럼
22km를 쳐다보지도 않고 가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고 22km를. 그래서 벳세메스를 도착해요. 그런데 이들은 본능적으로 뒤에서 새끼가 음매 우니까 돌아보고 싶잖아요. 근데 오늘 읽었던 본문 그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우리 12절 보실까요? 12절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네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이 암소가 새끼의 음성을 듣고 너무 괴롭죠. 그런데 하나님이 앞에서 끌고 가시니까 뒤돌아보지 않고 가는데 이 암소들이 울며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두 암소가 끄는 언약궤가 벳세메스에 도착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가 뭘까?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이번에 선교 간 곳은 원래 우리가 필리핀을 가기로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사정 들으셨지만 사정 때문에 태국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처음 가는 곳이고 현지 상황도 전혀 모르는, 마치 이 두 암소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뭐 내비가 있겠어요? 아니면 약도를 줬겠어요? 그냥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 두 암소는 그 가는 곳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가듯이 이번 선교도 그랬고,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들이 뭘 깨닫고 뭘 알게 돼서 내가 기독교를 택해야겠다가 아니라 마치 뭐에 홀린 것처럼 붙들려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를 통해서 이번 선교와 또 우리 신앙생활에 깨달을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말씀을 나누고, 저는 이상하게 일이 이렇게 중복이 많이 돼요. 일정을 잡아놓다 보니까 지금 부산 금산에 금산제일교회라고 굉장히 큰 교회예요. 1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거기에 대전노회에 그 재직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주강사로 2시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식사도 못하고 지금 막 가야 되니까 설교를 좀 짧게 할 테니까 은혜는 길게 이렇게 받으세요. 짧으면 그냥 은혜잖아? 아닌가? 하여튼 그래서 이 벳세메스로 가는 이 두 암소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과정은 뭐냐면, 처음 가는 길이고 그리고 어떤 길인지도 전혀 모르는 낯선 길이지만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았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저하지 않음. 처음 가는 길이고 그리고 22km나 가야 되고 얼마나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내가 그곳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도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쨌든 우리 선교팀은 그냥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오면 되지만 저는 처음 가는 곳이고 그 지형을 모르기 때문에 한 석 달 전부터 우리가 준비는 했지만 제 나름대로는 좀 많이 긴장을 했어요. 그런데 필리핀 선교가 막혔을 때 올해는 쉴까 이런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이 계속 푸시하셨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가다가 내가 이런 소리 들으면서도 계속 교회를 나와야 돼? 내가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계속 신앙생활 해야 돼?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주저주저하게 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때 주저주저하기에는 이 베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만큼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친구들은 뒤에서 지금 자기네 젖이 불어서 줄줄 흐르고 뒤에서 그 새끼 소들이 음메 하는데 발걸음이 떨어져요. 그래도 전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반드시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어떤 변수가 있어도 주저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길이 맞나?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거, 때론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오해하기도 하고,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또 내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때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주저주저 하게 돼요. 내가 잘못 생각했나?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옛날에는 약도를 다 그려줬잖아요. 그러면 약도를 여기 가면 전봇대가 있고 뭐 담배 가게가 있고 이렇게 써주면 그거를 이해하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약도를 써준 사람을 믿고 가는 거죠. 가다 보니까 전봇대가 진짜 있네,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도, 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았어요. 우리 거기서 나중에 10만 원씩 추가해서 어른들이 140을 내고 아이들은 80만 원을 냈는데, 그 필리핀 갈 때 항공료 생각을 했죠. 그때는 3, 40만 원 되니까. 근데 여기는 80만 원이 항공료만. 그리고 거기서 생활비가 50만 원이에요. 그런데 거기 교회 가는 데마다 후원금을 전하고 선물을 주고, 컵라면 150개, 칫솔 세트 250개, 그리고 또 그 외 모든 물품들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우리 성도들도 생각지도 않은 후원이 많았고, 또 외부에서도 제가 이것저것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제가 집회도 갔다 왔고 도네이션도 받고 해서 남고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부족함이 없게 그분들을 다 이렇게 돕고 잘 이렇게 마무리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2달 전부터도 계속 기도했죠. 막 한 번씩 주저주 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계산해도 140만 원 내야 비행기하고 먹는 것도 채 안 돼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 또 어려우니까 80만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지 않은 데서 또 이렇게 후원이 오고, 또 우리 성도들이 뭐 이름은 일일이 안 박히지만 힘에 부치도록 헌금을 하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잘 다녀왔고 풍성하게 다녀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가끔 속상하거나 시험이 올 때 이 길이 맞나? 우리가 알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생각에 이 길이 맞나? 내 생각에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가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풍성한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특히 고난이 오면, 갑자기 막 물질의 어려움이나 고난이 오면 내가 꼭 예수를 믿어야 되나? 뭐 이렇게 주저주저. 또 핍박이 오면 막 누군가 막 교회 가는 걸로,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뒤돌아보지 않고 전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9장에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때 하나님이 롯의 가족을 소알성으로 피신시킬 때, 그때 그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잖아요. 돌아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우리 성교도 그랬고 우리 성도들도 정말 말도 안 되지만 뒤에서 새끼 소들이 음메 하는데도 주저하지 않는, 여러분 지금 너무 잘하고 계셔요. 여기까지 온 것도 잘한 거고, 앞으로도 신앙생활할 때 뭐 교회 생활하다 보면 이런 소리도 듣고 저런 소리 들을 때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되나?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그런 소리 안 들으세요?
여러분 집에서는 그런 소리 안 들으세요? 이 세상에서는요, 뭐 이런 소리도 듣고, 여러분이 정말 생명보다 소중한 가족들한테도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안 듣는다는 보장이 뭐 있어요? 이 교회가 하나님 때문에 거룩하지 우리가 거룩합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들을 거 듣는 거다 여기고 주저함이 없이 전진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심각하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어제까지 몰랐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렇게 막 매가리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지금 막 엄청 힘을 쓰는 거니까 목사님 선교 갔다 와서 막 다운됐나? 아니 다운은 안 됐어요. 선교 갔다 오면 펄펄 날르지. 근데 하여튼 아멘. 두 번째는 이 베세메스의 암소의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도 정말 젖이 불어서 젖이 줄줄 새는 이 암소들이 새끼들이 뒤에서 우는데 과연 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거고 아니면 우연이다 그거 아니에요. 근데 뒤에서 음메 하는데 가는 거예요. 22km를. 그러니까 블레셋 에글론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접경 베세메스 구 접경까지 따라가 보는데 뒤도 한 번 안 돌아보고 가는 거예요. 그걸 뭘 느꼈느냐? 아니 이 소들이 암소들이 방향을 알아요. 어디가 도착지를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왜 가느냐?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우리 선교도 그랬고 여러분 신앙생활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돼. 막 그 자기 열심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은요 끝이 잘 안 좋아요. 우리는요 내가 부장이니까 내가 장로니까 열심히 해야 돼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돼요. 장로로서 열심히 하면요 나중에 못된 장로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자기 열심히 하다 지치면 짜증나거든요. 뭐 교사도 성가대도 자기가 잘해야지 이런 사람은요 결과가 안 좋아요. 우리는 자기가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거예요. 이번 선교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잘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했다면 사실 이 선교단 연습하는 것도 하나하나 제가 지적하고 그거 빼라 이건 넣어라 그리고 웃으며 해라 손을 뻗어라 아주 담임 목사가 시간도 없는데 난리를 쳐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제가 화를 안 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노력은 하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지 목사 눈치 봐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막 담요 훈련 시킨다고 연습하다가 전부 다 봉고차에 타세요. 봉고차 태워가지고 신정우에 끌고 와서 이주신 동상 앞에서 여기서 쳐라. 그러니까 애들이 막 멘붕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또 목사님이 하라니까 또 동상 앞에서 추니까 사람들이 막 공연팀 온 줄 알고 구경 오고 끝난 다음에 창피하면 차 타라 그랬더니 막 애들이 얼굴 갈리고 100m 선수인 줄 알았어요. 후다다다 와가지고 막 차 타고 이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행복하게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전에도 그랬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울며 전진. 예, 아까 12절에 보니까 이 베세메스로 하는 암소가 울면서 가요. 왜냐하면 뒤에서 새끼 소들이 음메 할 때 얼마나 돌아보고 싶겠어요. 그런데도 울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우리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건 뭐냐면 고산 떠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볼 때 내가 믿음 좋은 척 보이고 남들이 보일 때 내가 기도하는 척 보이고 그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여러분 고상 떨지 마세요. 그냥 때로는 욕 먹고 내 치부가 드러나고 때로는 나의 허물이 드러나도 울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따라서요. 같이 갔다. 예. 서연이가 몇 학년이죠? 예? 2학년이잖아요. 그런데도 찬물로 닦고 뭐 주는 대로 먹고 이러는데도 불평 한 번 안 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우리 단원들이요, 주는 대로 하여튼 뭐 주면 먹고 안 주면 그래도 찾아 먹고 그렇긴 하겠지만 거기 그 7년 동안 그 선교사님이 선교팀을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두 가지에 놀랬대요. 그 대부분 선교 오는 교회는 좀 큰 교회잖아요. 개척교회는 못 오잖아요. 돈도 많고 인원도. 근데 지금까지 7년 동안 수많은 선교팀이 왔는데 담임 목사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서 자고 먹고 이렇게 직접 앞에서 인도하는 거는 처음 봤대요. 대부분은 첫날 왔다가 상황 보고 그 다음날 치앙마이에서 쉬다가 다시 만나거나 비행기를 먼저 타고 가셨대요. 100% 그랬다는 거예요. 이분들도 불편한 거예요. 내일은 가시겠지. 근데 제가 끝까지 있으니까 놀랬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뭐를 시켜도 뭐를 해도 불평이 없는 거예요. 두 마리의 암소가 한 마리는 일리 가는데 한 마리는 절리 가면 이거 어렵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번 선교가 잘 된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하세요. 목표가 일치했다. 그러니까 보낸 저희들 23명이나 보낸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가 다 목표가 일치한 거예요.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아멘. 그리고 두 번째가 뜻이 일치했어요. 뜻이 일치했다. 그래서 그 뜻이 다르면 다툼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선교 가기 전에도 거기서는 무슨 지적을 해도 반발하면 안 된다. 그리고 불평하면 안 된다. 그러면 불평하는 즉시 그 사람은 선교 망친 거다.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훈련을 하고 가서 애기들부터 우리 중고등배들도 불평 한마디를 안 했어요. 같은 뜻으로 간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보조가 일치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는 무거운 가방 드는데 나는 뭐 연약하니까 나는 안 들래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남자이고 여자이건 뭐 물건 나눌 때는 다 덤벼들어서 나르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요. 이렇게 같이 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이 참 안타까운데 결론이, 그래서 이제 벳세메스로 암소 2마리가 도착했잖아요. 그러면 수고했으니까 소가 좋아하는 뭐 콩깍지라 좀 주던지 여물도 좀 주던지 좀 쉬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벳세메스에 도착하자마자 그 수레를 다 도끼로 찍어서 불에 태우고 그 불에 이 암소 2마리를 잡아서 내장을 긁어내고 번제로 태워요. 좀 22km를 순종하고 왔는데 번제로 태우는 거예요. 좀 안타깝고 마음이 좀 찐하지 않나요? 근데 여기에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 외에는 기억되는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선교회 찬양팀이 좋았다, 워십을 너무 부채춤을 잘했다, 이런 거는 1도 기억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기억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에서요, 사람의 심리가 열심히 하면 콩깍지를 먹고 싶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를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한 다음에 내가 한 것은 지워달라고 할 정도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만 기억이 남아야 돼요. 이번에 우리 선교 너무 잘했어요. 제가 시간 설명하겠지만 정말 대한민국 어떤 대형교회도 우리 선교팀처럼 그렇게 잘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야지. 우리 스스로, 제 아내도 우리 대단했어, 우리 정말 막 길거리에서 버스킹 할 때도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그 버스킹 끝나고 가니까 그 마트 사장이 왜 우리 가게 앞에서 버스킹 하냐 이렇게 하지 않고 사람들이 좀 있으면 더우니까 한 번 더 해달라고 막, 우리 정말 잘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에도 우리 기억에도 우리가 잘한 것은 남아있으면 안 돼요. 다 번제로 드려야 돼요. 그리고 남는 것은 하나님만 남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나, 이것이 벳세메스의 교훈이에요. 할렐루야.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두 암소는 뒤에서 새끼 송아지들이 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벳세메스 22km를 돌아보지 않고 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이 이 소들이 가는 길이 평탄한 아스팔트가 아니잖아요. 움푹 패이고 뭐 그냥 질퍽거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도 주저하지 않고 전진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이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주저하지 않고 전진하고, 그리고 좋은 결과, 집안의 물질의 축복이나 자녀의 축복이 왔을 때 그것을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만 남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